어느새 금년의 절반을 보내는 6월 마지막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이고요. 6.25의 아픔과 희생에 당하고 상처를 입은 분들을 기억하고 위로하고 이 민족의 소원인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귀한 주일을 거룩한 북한 선교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아주 오래전이죠. 그때는 6.25의 이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다른 날은 다 공휴일인데 6.25 날은 왜 공휴일이 아닌가, 그렇게 철없던 생각을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생각을 좀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남북이 평화 통일되고 서로가 하나 된 기념일을 정한다면 그날은 틀림없이 공휴일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이 6.25 전쟁의 상처와 아픔과 지금도 희생당한 가정과 이산 가족, 또 이 일로 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더불어서 많은 그 당시 약한 이들이 더 많이 피해를 입었을 터인데 보이지 않게 어려웠던 그런 많은 일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미래를 향해 평화 통일의 길을 향해서 용기 있게 나가야 되는데 더 조심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북한에 있었던 미군 유해 158구가 67년 만에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과 그 사람들에게도 아마 굉장한 아픔인데, 다만 이렇게 해서라도 그게 치유의 길로 들어서는 기회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악한 쪽에 속해 있던 이들은 본의 아니게 그렇게 자기들도 생명을 경시하려고 하는, 자기 목숨도 아까운데 무자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또 우상숭배해서 모든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정치를 하고 무력을 증강해서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그 뿌리가 어딜까? 죄라고, 악한 영에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 그러면 이것이 해결되고 치유되어야 되지 않겠나,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하는 일을 추진하고 이렇게 시작을 또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대화를 위해서 세계 열강이, 또 남북 정상이 이렇게 많은 처음에 하는 그런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준비하는 걸로 볼 때 정말 준비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에 느슨했던 이 마음들이 다시 한번 결집돼서 북한의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그 선교가 무엇일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중요한 때 이 복음의 주제, 또 복음의 능력,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많은 섬기는 일이나 회복되는 일이나 또 이웃사랑,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일들을 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평화통일의 이런 어떻게 보면 얼어붙었던 대지가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서 녹아내리면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것처럼,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평화도 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습니까? 어제 밤에 꿈에 멕시코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열심히 응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악마의 편지라는 글이 있어요. 이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건데, 원래 유럽 쪽에 축구를 잘하거든요. 거기가 사실은 잔디가 잘 자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잔디밭에서 노는 사람들이 축구가 만들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영국에 그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때 듣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미 드렸던 말씀인데요. 축구 선수가 11명이 양팀이 선수잖아요. 그러면 이 공이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꼬을 때는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제자가 12제자였는데 한 사람이 빠졌으니까 11제자가 열심히 이 사탄 악한 세력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경기가 축구 경기라고. 그래서 우리하고 감각이 다릅니다. 그 유럽 사람들은 축구가 주식이에요. 모든 일을 축구 구경, 이번 주 토요일 축구 시합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기준이고 나머지 일들을 다 구경해가지고 마침내 그 축구 구경 가서 열광하면서, 열광할 때 그 마귀들을 다 지옥으로 몰아넣는 그 일은 그냥 웃으면서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전쟁하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공을 잘 찬다고 축구에 아주 선진국이라고 그런 얘기를.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이번에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 열심히 잘해서 또 다음에 기회가 오면 더 잘할 수 있겠다. 근데 진작 잘할 걸,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 잘하는 기회가 늦어지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악마의 편지라는 글을 썼는데 그 속에 이 내용입니다. 지옥에 있는 삼촌 마귀가 지상에 있는 조카 마귀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니까 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조카 마귀가 삼촌 마귀를 찾아와서 슬프게 울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삼촌, 아시다시피 제가 마귀 중에서는 유능하다고 표창을 많이 받은 마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오랫동안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한 사람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애를 썼는데, 그런데 엊그제 내가 그렇게 공을 들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촌 마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걱정 말아라. 다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교인들이 야, 성경 공부한다면 하게 해라. 축구 시합 한다고는 하게 해라. 바자회도 열어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하라고 그거 다 하라. 교인끼리 모여서 커피도 마시면서 친교하는 것도 하라고 해라. 기도하는 것도 하라고 해라. 그러나 딱 한 가지는 못하게 해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못하게 해라.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만일 사람들이 이 일을 꼭 해야 된다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말해라. 야, 그거 참 좋은 일이다. 선교해야지.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전도해야지. 그러나 천천히 하자. 다음에 하자고 해라. 예산이 없으니 조금 모아서 하자고 하자. 훈련된 사람이 없으니 훈련시켜서 하자고 하고, 급한 일이 있으니 그거부터 먼저 하고 차차 하도록 하자고 그렇게 말해라. 그러면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게 돼요?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때부터 너는 신난 거다. 그때부터 그들이 내 손아귀에 다 잡혀 있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것저것 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재미있게 다 잘하고 행복하게 잘할 수 있고 자랑스럽게 잘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만큼은 그걸 양보한다 그러면 악한 영에게 끌려가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성령의 지휘를 받습니다. 성령은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전도를 하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성령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지휘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신 방법으로 전도하라고. 여러분, 선교하는 일이 내가 십자가 지는 일이지 남의 힘 빌려가지고 조금 돕는다 광고하고 생생내는 것,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이 하는 방법으로 우리도 하는 일이, 그게 복음 전파이고 선교예요. 북한 선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양반들은 정신무장이 아주 필요 이상으로 된 사람, 광분하는 우상숭배자들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함부로 하고 우상숭배를 진짜처럼 선교하고,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들을 완전히 세뇌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 가자고 하고 대화를 하고 또 같이 뭔가 교류를 하고 또 뭐 사업도 같이 하고 모두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지금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자유로운 세상에는 자유로 무장이 되어 있는데 악한 영에 도움받아서 악한 짓으로 무장된 사람들에게 쉽게 그들을 감동시키고 좀 도와준다고 그래서 그들이 넘어오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순식간에 바뀌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이 돼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다이너마이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설득돼서 예수 믿었습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생명을 뒤바꿔 놓으신 거예요.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른 곳에 이방 민족에도 선교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선교하는데 지난 한 70년 정도를 서로 한반도가 대륙에 붙어 있는데 섬나라처럼 지냈잖아요. 우리도 그러는 사이에 섬나라처럼 이 사고가 돼 있어서 가끔씩 혼돈에 빠질 때가 있어요. 폐쇄적이고 얕고 다투고 이런 것들은 다 고독한 섬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사고인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면 안팎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생명의 능력을 발휘해서 복음 전파가 단순히 쉬운 우리들의 지금 하는 그것도 귀하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 사람까지 바꿔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은 그동안 대결 구도에서 가졌던 많은 선교의 사역들에 대한 공로와 또 수고를 인정하고 그 헌금과 기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높이 평가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밀물로 다가왔던 것이 썰물로 이렇게 이 변화가 대변혁을 가져오듯이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우리 자신들을 갱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사랑도 전하고 다 전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십자가예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일을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사람들은 받아들였지만,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은 거리낌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도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짓을 정치적인 음모로 하긴 했지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앞장서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도자인데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부활을 믿는 무리들이 주장하듯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인정하자. 그런데 메시아는 우리가 알기에 불사조 아니냐, 죽는 분이 아니냐. 그래야 모든 권력을 다 악한 영까지 다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불사조와 같은 분이 되셔야지 속절없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돌아가시냐?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걸림돌이라는 걸림돌, 꺼리낌이라는 거예요. 꺼리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돌뿌리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급히 걸어가다가 이 돌뿌리를 만나서 넘어진 사람도 있고 아이쿠 넘어질 뻔한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 당시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방인에 대해서, 헬라인에게 대해서,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이 자랑입니다. 헬라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새로운 지혜만 나왔다 그러면 밥을 굶어서라도 그 지혜를 맛보고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철학이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이 지혜는 특징이 있어요. 모두가 다 공감해야 되는 논리와 합리적인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그 틀 안에서 새로 만나는 지식이 지혜죠. 헬라인이 믿는 최고의 신은 제우스 신입니다.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제우스 신은 올림푸스에서 살거든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신들 중에 하급 신도 있고 상급 최고 신은 영원히 죽는 게 없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내려와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헬라 사람들에게 맞는 얘기가 아니지.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이건 말 배우는 애들이 말 연결 못 해가지고 우물쭈물 하고서 이건 어리석은 무식하게 짝이 없는 얘기, 정신 나간 사람 얘기고 요즘 말하면 코미디 같은 얘기를 그거를 복음이라고 새로운 구원의 말씀이라고 전하니 헬라 사람들이 그걸 들을 리가 없죠.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오늘 현대인들이나 오늘날에도 과거처럼 십자가의 복음 듣기조차도 거북해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인색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접근 방법이 조금 느슨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속에 비밀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24절 말씀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라.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그 당시 사건으로 보이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사건, 그것이 전도의 주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전도의 방법이, 모든 일이 다 방법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주장들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다 포함돼서 하나로 말하면 역시 복음의 뿌리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십자가의 복음이지. 진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니까요.
남북이 평화되는 이 일이 그냥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조차도 서로 통일되기 어려운 그런 거리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만나는 거예요. 이 대화가 이게 사실 진짜 이게 믿을 수 있는 대화냐? 의심 120%예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진감인가 하고서 압박도 넣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도 해야 되니까 그거 다 참고서 그냥 해 나가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뿌리 내릴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걷지 못하는 이 장애우에게는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 거를 그날 얻어서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못 얻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에게 말합니다. 당장 필요한 양식도 내게 필요하지만 영원히 필요한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 그게 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굶어서 여기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 차이가 분명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십자가의 방법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가난한 나라의 물질, 기도, 또 말씀까지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야 돼. 우리도 십자가 지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생명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만 받아들이는 것만 아멘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이 땅 위에 구원하신 이 복음의 실천적인 역사를 우리들이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고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놀라운 역사, 화평의 역사, 하나 되는 역사, 그리고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올바로 가는 회복된 역사를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폐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래서 우리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물어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내가 죽는 게 선교입니다. 죽음으로 선교한 사람은 순교자. 우리도 순교자의 열매를 따라서 오늘의 교회가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지금 우리도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렇게 그 신앙 고백이 없이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지금 약간 눈이 조금 침침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근데 러시아의 그 최고 축구 선수가 있는데 야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50년대, 70년대까지 전설적인 축구 골키퍼예요. 그래서 1994년 미국 월드컵 경기 때부터 최우수 축구 골키퍼에게 주는 최우수 상을 야신상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월드컵 경기
눈을 반짝 뜨셔야 되는데 이 야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국어gol프 요까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대결 구도입니다. 지금도 대결 구도예요. 1970년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이스라엘 정보부인 모사드가 그 팔레스타인의 지도자 아주 테러를 강렬하게 내세우는 하마스를 세운 야신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죽이려고 여러 방법으로 계속 쫓아내다가 어느 날 가족 모임이 있다는 정보를 찾고 그 다음에 야신이 이제 그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지 그 아파치 헬기 3대를 가 떠가지고 그 차의 동선을 따라가다가 로켓 볼을 발사해가지고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신이 죽자마자 10분 정도 지났을 때 이스라엘 수상이 성명서를 냅니다. 야신이 죽었다. 이 땅에 커다란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아주 짤막하게 성명서를 냈어요. 이 성명서를 낸 지 5분 만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극렬한 테러 조직인 하마스, 하마스는 야신이 세웠다고 그랬죠. 하마스가 성명서를 냈어요. 우리는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야신을 따라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성명서를. 자, 그 성명서 2장, 적군의 우두머리를 죽임으로 평화가 오고 적군을 타도함으로 평화가 온다. 오겠습니까? 왔습니까? 네. 올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지금도 거기는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싸움으로 가는 일을 통해서 평화가 온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앞으로 남북평화 통일을 기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의 자세가, 우리들의 준비가, 우리들은 뭐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가질 때, 용서할 수 있어? 화해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뭘로 할 수 있어요? 억울한데, 지금도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아주 다 싹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까지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 참전 용사들이 그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겨우 살아 돌아왔는데 지금 이 말을 한 이조차도 이게 부담스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돼야지.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와야지. 그게 평화 통일이지. 남북 대표들이 만나서 이거 하고 저거, 이거는 준비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있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있어서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이 그게 평화통일. 물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로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받으며 또 다른 사람들이 서로 아껴가면서 우리도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과 그 비밀과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갱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이 일이 우리가 원하는 이 평화통일이라든가 우리의 인류 미래를 위해서 이 땅에 핵무기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그 외에 화학무기라든가 그 외에 새로 비밀리에 지금 만들지도 모르는 또 다른 첨단 무기들이 과학이 발전되면 될수록 무기에 대한 고급화되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난하고 어릴 때 이 땅에 어둠이 짙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에 의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들으면서, 그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사탄의 승리로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게 사탄의 승리로 끝났다고 그들이 축배를 드는 순간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죄에서,
악한 권세에서, 어둠에서 다시 새롭게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복음의 실천으로 진정한 승리와 평화를 선물로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할 사항,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 사랑받은 자들을 통해서 체험한 자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세뇌되고 아무리 우상숭배에 쩔었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시니까,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신풍교회 교구들이 되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우리 전도 시작할 때 우리 지역장애인들과 더불어 같이 전도대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오는데, 1890년 7월에 조선정부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묘지를 그 지역에 허락을 한 것이 이제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 거기 선교사님을 포함해서 약 417명이 1살짜리부터 시작해서 와서 풍토병에 죽거나 그들이 안장이 된 그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의 기독교와 이 민족의 미래를 향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나라도 세워지고 깨어난 민족이고 지혜롭고 실력 있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비밀스럽게 주신 구원의 역사, 그 복음을 실천한 이들에 의해서 오늘의 그들이 증거품으로 숙연하게 고개를 숙이는 그 양화진 묘지에 무죄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첫 복음을 증거한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44세 때 목포로 성경 번역 연구 회의차, 그때는 육로가 마땅치 않았으니까 해로 배를 타고서 가시다가 목포 부근에서 배가 암초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밖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자기도 목숨 살리기 위해 밖으로 나오기 힘든 때인데 선교사님도 거기에 빠져나왔는데 그 안에 물 채워지는 그 안에 한 여학생이 거기서 비명을 지르고 구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냥 배에 가라앉아서 순교하시게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아주 가벼운, 별로 큰 일도 아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왜 그렇게 순교하셨나 보지만, 또 그것을 바꿔보면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구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비록 희생되긴 했으나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품성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오늘의 감리교회가 여기까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감리교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갈 때 아무리 악한 마귀가 판을 치고 함부로 했던 우상숭배의 나라라 할지라도 주의 복음으로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로 산 사람들이 전도자이고 선교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아픔과 상처와 치유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까지도 주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그때가 오리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주여 주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고 열매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평화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땅의 평화가 우리 후손들에게 기독교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앞장서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깊이 새기시고 흔들림 없이 나가시는 우리 신풍교회의 전도자여 선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물 주신 것 받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방법, 주님 오셨으니 문을 보이셨으니 그리고 우리가 열매이온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이 사회를 지켜 이 나라 이 민족과 지구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